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제10강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입니다. 요절은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져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에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제다운 축제였습니다. 8일 동안 텐트 같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수장절로도 불렸는데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올리브와 포도 등 많은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고에 가득가득 쌓기에 1년 중에서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가장 큰 때였습니다. 특히 초막절을 물의 축제, 불의 축제라고 불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7일 동안 날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길어 오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사야서 12장을 노래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 곁 대야에 붓는 헌수식을 날마다 거행했습니다. 날마다 이런 의식을 반복하고 마지막 7째 날이 되면 그 대야에 물이 넘쳐 흐르고 제사장과 백성은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의 분수대 속에서 아이들이 흠뻑 물에 젖으면서 신나게 노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물의 축제를 즐기며 하나님께 다음 해에도 풍성한 물을 주시도록 기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 끝날, 곧 축제의 가장 큰 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시간 주님의 이 외침이 단단한 우리 마음의 반석을 깨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1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겁을 먹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로 가지 않으려는 예수님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3절과 4절을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치유와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등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 일을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하라고, 제발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시라고 독촉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 목자님? 출세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출세를 독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님 덕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피를 나눈 형제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은 인간의 그 명예욕과 또 자기 영광, 또 출세욕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초야에 묻혀서 유유자적하면서 낚시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아실현이나 자기 영광의 욕구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심하게 다툰 것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욕망을 드러내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자기 영광을 나타낼 때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자기 영광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좋은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과 대비되고 그들의 악함을 증언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그런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려보내시고 갈릴리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중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고 혹평했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서 말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거나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자가 그를 알고 가르친다면서 아주 제법이네 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6절과 17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당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불의함이 없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거룩한 소원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모세가 준 율법조차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였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사람을 공의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웠느니 안 배웠느니 랍비 라이센스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로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마음 또는 선입견, 시기심, 미운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기보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야 다른 사람을 옳게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여서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모든 정보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당국자들까지도 판단하는 소수 특권 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체포하지 않는 것을 보니 혹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야? 하며 의심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다 안다는 그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한 점 먼지보다 작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의 알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한 교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겸손히 소원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0절부터 52절입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그리스도로 추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리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조금 더 있다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시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가 계신 그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다는 분명한 인생관을 갖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곧 큰 날, 초막절 축제의 절정의 날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백성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1500여 년이 지난 지금 초막절 큰 날에 사람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서서 온 무리의 찬양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초청의 외침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초막절 명절의 참 주인공이라고 당신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황금 주전자에 담긴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콸콸콸콸 솟구쳐서 강을 이루고 주변의 식물과 사람을 먹여 살리는 생명과 기쁨의 강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니고데온처럼 최고 지도자가 되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려도 내면이 밤과 같이 어둡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를 5명, 6명 바꾸어 사귀어도 다시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비참한 인생,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사마리아 지역을 영적인 옥토로 바꾸는 생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역사를 유대 땅에서도 행하고자 외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지만 40절부터 5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더욱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직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의 원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과 기쁨의 강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장이 멈추어 버린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면서 이혼했습니다. 그들이 이혼하면서 세계 4대 부자의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이혼이 세계 4대 부자의 공통점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렇게 4대 부자가 다 이혼했습니다. 이들은 리버 오브 머니, 돈의 강 정도가 아니라 오션 오브 머니, 돈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물이 가득한 바다에서 목말라 죽는 것처럼 이들의 심령에는 영혼의 기쁨과 참 만족이 없습니다. 알코올과 마약과 쾌락을 벌컥벌컥 마시며 그 배를 채우지만 인생을 낭비할 뿐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생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생수의 강이 막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막히지는 않았지만 쫄쫄쫄쫄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에 다시 생수의 강이 콸콸 넘쳐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흐르던 생수의 강이 막히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상의 뚝을 쌓기 때문입니다. 강이 흐를 때 딱 그걸 막는 거를 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 주변에 있는 것을 이제 뚝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뚝이나 뽀를 이렇게 딱 쌓으면 물이 흐르지 않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영광과 물질과 쾌락의 뚝을 쌓으면 흐르던 생수의 강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상의 뚝을 회개의 포크레인으로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음행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몰래 즐기고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고 또 인간적인 감정과 혈기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심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일하는 내 곁에 오셔서 내 모니터를 지켜보시면 내가 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이것을 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탄식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의식하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에서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식하며 정말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